네, 대학교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가을 거지가 드디어 끝났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휴일을 보내고 있는 것 아시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한 해를 딱 한 달 남긴 오늘 이 안식일은 어쩐지 좀 감상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찬양대의 특창이 좀 한몫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우리 피아니스트 전 선생님의 전주를 듣는데 벌써 좋다. 한 해 우리가 수고했는데 이제 좀 편안하게 좀 쉬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 참 빨랐습니다. 한 걸음에 달린 것 같고요. 여러분 1년 동안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또 직장 동료로서 살았던 여러 역할들을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했다. 이제 좀 쉬어도 된다. 한번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좀 손을 갖다 대고 수고했어. 나 1년 동안 수고했어. 이제 좀 쉬어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안식일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올 겨울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의 돌보심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빕니다. 올해 여러분은 어떤 일로 감사하셨습니까? 사실 감사의 최고의 수준은 특별한 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축복들을 헤아리며 감사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확행을 이야기해왔고 2025년 트렌드는 여러분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보화라고 그럽니다. 아보화. 뭐라고요? 아보화.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몇 분이 계십니다. 아보화 아세요? 모르십니다. 이게 김난도 선생님이라고 서울대 계시는 분이 늘 이렇게 책을 펴내시는데 벌이 한 마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한 2마리 되네 지금. 조심하십시오. 가만히 제 말씀에 집중하세요. 아보아는 다른 게 아니라 25년도에는 사람들이 소확행도 너무 피곤하다. 이제는 소소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여행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피곤하다. 이제는 아주 보통의 하루가 축복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에 아주 보통의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예. 여러분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당장 감사의 이유가 떠오르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건데 웃을 준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해놔야 이제 재미없어도 여러분이 웃습니다. 어떤 젊은 여자가 양쪽 귀가 벌겋게 부어오른 채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물었어요. 어쩌다가 귀가 이렇게 된 거죠? 여자가 말했습니다. 집에서 다리미질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잖아요. 얼떨결에 그만 다리미로 전화를 받았지 뭐예요. 의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 귀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전화가 또 왔습니다. 멀쩡한 정신으로 교회에 와 있다는 것으로 감사합시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한 태도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예배자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사실 이 이야기는 너무너무 유명해서 오히려 유명하기 때문에 이 비유의 무게를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비교 이야기는 이야기를 하면 벌써 결론이 나올 것처럼 여러분이 다 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나오는 두 주인공, 바리새인을 보면서 그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 뿐더러 세리를 보면서도 그 세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 둘 다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엊그제 눈이 온 다음 날 우리 김용선 장로님께서 카톡에 나눠주신 글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관점이 참 중요하구나. 117년 만에 11월 폭설인데 낮 시간에도 녹지 않은 눈으로 우리 대학 캠퍼스는 그야말로 설국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좀 혹독했습니다. 모교를 지키던 소나무들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러졌습니다. 김 장로님의 머릿속에 전에 읽었던 글 하나가 생각이 나서 저희들에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노르웨이 시인 울라브 하우게라는 사람이 쓴 어린 나무의 눈을 털어주다라는 시입니다.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눈이 내린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춤추며 내리는 눈송이에 서투른 창이라도 겨눌 것인가? 아니면 어린 나무를 감싸안고 내가 눈을 맞을 것인가? 저녁 정원을 막대를 들고 다닌다. 도우려고 그저 막대로 두드려 주거나 가지 끝을 당겨준다. 사과나무가 휘어졌다가 돌아와 설 때는 온몸에 눈을 맞는다. 얼마나 당당한가? 어린 나무들은 바람 아니면 어디에도 굽힌 적이 없다. 바람과의 어울림도 짜릿한 놀이일 뿐이다. 열매를 맺어본 나무들은 한아름 눈을 안고 있다. 안고 있다는 생각도 없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은 대부분 이 관점의 충돌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동일한 예배 행위를 하고 있지만 예배에 대한, 신앙에 대한 관점이 다른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9절에 나오는데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비유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아니면 이중적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를 질문하도록 주신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사람의 기도 모두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미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설교하는 일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 역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높이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쉬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것 같습니까? 본문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바리새인이 성전에 와서 높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1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구별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란 이름의 뜻 자체가 아예 구별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가 감사하는 것은 자신이 불의한 자들과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실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느끼겠지만 바리새인의 기도에 나타나는 종교 심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분명히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제가 드리는 기도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식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쉽지가 않아요. 습관 때문에. 제가 어릴 때 습관적으로 식탁 앞에서 드리던 기도가 이런 겁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밥과 반찬 주셔서, 여러분 노래 있을 거예요. 매일 먹고 자라니 감사합니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아시는. 그러니까 이게 다 붙어 있어가지고 어느 날 제가 어머니가 이제 손님들 오셨는데 딸기를 내오셨어요. 경천이가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밥과 반찬 주셔서 아니다, 딸기 주셨어. 이렇게. 그걸 이제 기억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우리의 습관적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의미가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른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늘상 기도는 이런 것이라고 다른 사람이 하던 것을 보면서 뺏겨서 그리고 아름답게 유려하게 써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이런 내용들로 채워지죠. 다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기도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도 같든지, 우리 가족과 성도들이 감기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해야 하네요. 우리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을 잘 뽑을 수 있게 지혜를 주십시오. 좋습니다. 우리가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무사히 집에 도착하도록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들은 하나님이 책임지기보다는 우리가 책임져야 될 대부분의 내용들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운전을 하는 사람이 주의하지 않고 졸면 소용이 없죠. 눈이 오는 날은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나은데 교회 가겠다고 나오시다가 다치는 거예요. 폭설 내리면 집에 계시는 어른들이 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저녁마다 교회 가시는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매번 응답되길 바랍니다. 안 다치시기를.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감기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발 제대로 씻고 면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물론 기도는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는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가자마자 헬라 시험을, 이렇게 능력 시험을 챌린지해서 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2학기 동안 헬라를 공부를 해야 돼요. 학기 수강을 해가지고. 도착하고 난 다음에 한 1, 2주 후에 시험을 치게 돼 있기 때문에 마음은 분주하고 시간은 부족하고, 제가 여기서 일하다가 바로 미국을 들어갔는데 가자마자 시차 적응 필요 없고 짐은 가족들에게 맡기고 책 들고 나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야기하기를 걸어 다니면서 단어를 외우면 잘 된다고 해가지고 캠퍼스를 걸어 다니면서 단어들을 머리에 밀어넣고 문법을 공부하고 독해 문제를 풀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서 헬라어의 그 본문은 어디서 나옵니까? 신약 성경 전체예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여러 문법도 있고 다 있지만 독해를 위하여 2개의 지문이 나오는데 제가 시험지를 받아 들고 난 다음에 웃었습니다. 2011년 미국 바로 가기 전인 1학기 종강 예배 때 대학 교회에서 저한테 이제 본문을 나눠주고 설교하라고 준 내용이 요한복음 7장이었어요. 전반부 내용이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도록 자꾸 주변의 친척들과 사람들이 이야기에 올라가서 이때입니다. 왜? 그 전장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어요.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서 당신이 메시아인 걸 보여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올라가지 않고 조용히, 내 때가 아니다 하고 조용히 올라가신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게 본문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반추하고 묵상하고 해서 찾은 제목이 뭐냐면은 증명하는 삶, 증명되는 삶. 이게 제가 찾은 제목이었어요. 이 본문이 저에게 익숙지 않아서 묵상하다가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헬라어 시험 문제를 딱 보고 나니까 2개의 지문 가운데 한 개가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피식 웃었죠. 그리고 저는 아는 내용이니까 시험을 잘 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켜주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거뜬히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험을 잘 치르도록 도와주시지만 그냥 점수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미리 공부를 해야 합니다. 어떤 분 간증은 잘 찍어서 통과했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수능은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만 여전히 한국에서 온 가족을 긴장시키는 이벤트 아닙니까? 수능과 관련된 재밌는 유머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고3 아이가 올린 글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수능이 끝났다. 아버지가 보일러를 끄셨다. 수능이 전부죠. 수능 시험을 보는 모든 부모들이 좋은 점수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 게 좋을까요? 모든 수험생들과 부모들이 다 기도를 해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아마 할 수 없어 이렇게 응답하실 거다. 실력대로 될지니라.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기도일까요? 반대로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우리 자신에게 감동이 되는 시간들입니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이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날마다 배워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꼬마아이가 아빠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니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기도해야겠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할아버지. 옆에 있던 아빠가 듣고 기도를 좀 고쳐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얘야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아버지란다. 그러니 너도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기도하렴.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하던 아이가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형.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자처했지만 그의 기도의 관점은 매우 비신앙적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해지는 것,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적이 되는 것,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매우 보편적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태도를 구별하기 위해 특별한 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습니다. 따로라는 설명입니다. 식당에도 별실이 있고 공항에도 라운지가 따로 있습니다. 국밥도 따로 국밥이 있던데 바리새인들은 따로 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교회 안에 있는 여러 행사들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회 안에 행사를 할 때 VIP석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매우 어색했습니다. 누군가가 VIP이면 누군가는 안 VIP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인간 세계를 가장 괴롭히는 문제는 따로의 문제, 바로 차별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면 좋겠지만 세상의 정신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특수한 곳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총장님으로 계시던 어른도 계시고 또 보직자들도 계시고 또 여러분 사회 나가면 지위가 높으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교회에 오면 우리 모두를 가리켜 다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맙니다. 한 아버지 밑에 있는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밖에서 하던 대로 차별의 정신이 교회 안에서 멀쩡하게 움직이고 있다면 이것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높이는 장소입니다. 여기에서는 누구라도 머리를 숙이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감동스러운 것은 정말 여러 덕망이 있고 존중을 받던 어른들이 교회에서 작은 주차 봉사를 하시고 손님을 환영하고 또 여러 필요한 일들을 돕는 일들을 볼 때 사람들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어떤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여러분, 이런 분위기의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교회의 정신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하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일상 속에서 사람을 차별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외국인 학생들이 많은데 만나서 아유 한국말 잘 하시네요, 이제는 한국 사람 다 되었네요 라고 말하기 쉬운데, 이것도 무의식적으로 외국인들을 차별하는 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결정장애라는 말을 종종 쓰는데, 장애라는 말을 사용함으로 장애인들을 차별하는 정신이 우리에게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가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이 차별 정신은 공기처럼 만연해 있습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딘가 소속되기 위하여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노력하도록 무언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우월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강박관념은 우리를 어떤 사람이 되는 척 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무의식적으로 차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이 차별의식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트 의식을 가진 집단에서는 내가 가진 차별성이 무기이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차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불미스럽고 갈등의 일들은 대부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엘리트 의식이 어떤 중요성이 사람들에게 잘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독교 엘리트 의식은 기독교를 불교 화엄경이 말하는 평등한 정신만큼도 못한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맙니다. 저는 불교 화엄경에서 인용되는 유명한 한 가르침을 듣고 참 깊고 매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 즉 다, 다 즉 일. 즉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곧 하나다. 동전 한 잎은 곧 연립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연립도 결국 하나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음을 주지한 것입니다. 하나가 전체고 개인이 곧 국가라는 화엄사상이 신라를 통일시켰던 힘이라고 해석됩니다.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념과 신앙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파워는 화평과 화목의 신학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담장을 허무는 것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당시 조화가 불가능한 두 집단인 유대교와 헬라교, 유대인과 헬라인이 서로를 교회 안에서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 신학의 핵심은 우리 예수님이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차별 정신은 철폐되었다고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파워가 있었습니다. 매력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포용의 정신이 기독교 신앙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기독교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이분들 표현으로 자신들이 사람들로부터 소외될 때에 사람들이 나를 게라이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본 말도 아니고 경상도 말도 아니고 그분들만 쓰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꺼려한다, 그런 말이에요. 꺼려한다는 말이 게라이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게 일을 하다가 사람들이 나에 대한 어떤 눈빛이나 태도를 보고 조금 멀리 한다고 생각하면 저 사람이 나를 게라이 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차별하는 느낌을 이분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불구의 손과 발, 일그러진 표정이나 큰 상처를 가진 분들을 만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결심을 하고 말을 한다고 해서 인간 안에 있는 차별이라는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처럼 아예 차별을 무기로 삼고 말합니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과연 우리는 저들과 같지 않은 것일까요? 바리새인은 따로 기도한 반면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주석가들은 세리가 선 곳은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전 뜰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전 안에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말진, 주변인, 외인이었고 잉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성전에 왔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도 차별의 장소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채 밖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납하고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세리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의 모습 그대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만약 세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그는 성전에 들어서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기쁜 시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우리를 힘있게 만들고 황홀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빈자리가 채워지길 원하십니까? 우리 주변에 차별받고 힘없이 나약하게 있는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부단히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우리의 엘리트 의식을 내려놓고 사람들과 하나가 되기로 결심하면 우리에게 부흥이 이르러 올 것입니다. 이 비유가 있는 같은 장 31절에 가서 예수님은 자신이 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지 제자들에게 밝힙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누구 손에 넘어갔습니까? 이방인에게 넘어갔습니다. 영어로 이방인은 에일리언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서 소외라는 단어, 에일리어네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돌아가셨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에일리언,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의 손에 의하여 채찍을 맞고 능욕을 받았지만 그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하는 이유가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분임을 성경에서 읽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완전한 나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예배하러 온 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믿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성경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로마서 3장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4절에 말하기를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사랑을 포기할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영원히 사랑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디모데후서 2장 13절의 말씀 봅시다. 우리는 미쁨,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신실하시고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실수와 실패가 있었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과 문제가 있든지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신실하심이 변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솔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며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서스럼 없이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년 전에 온누리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운영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가 각 지에서 좋은 아버지 되겠다고 아버지 역할이 어려워가지고 아버지 학교에 온 아빠들이 모였는데 이분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구호를 외치고 시작한다고 그래요. 이 구호가 뭐냐? 아버지 삼창이에요. 내가 아버지입니다. 내가 아버지입니다. 내가 아버지입니다. 삼창하고 나면 모든 아빠들은 다 눈물바다가 되어서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약속의 고백이 세리가 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머니입니다. 내가 아들입니다. 내가 딸입니다. 내가 선생입니다. 내가 친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연약한 부분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느슨해진 관계가 더 단단해지도록 하나님, 제가 동료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장로입니다. 제가 집사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리는 하나님께 간합하심을 받았습니다.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놀랍고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주님은 바리새인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은 버림받고라고 말하지 않고 바리새인보다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죄인을 받으시는 영원히 사랑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넬슨 만델라는 자신을 학습하는 죄인이라고 종종 불렀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와 실수에 대한 학습과 성찰을 멈추지 않는 삶을 지속했다고 합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 자신에게 집중합시다. 세리는 가슴을 칠 만큼 자신에게 집중했습니다. 참으로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문제를 풀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누군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세리는 교회를 떠나며 아리랑을 부르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아리랑이 무엇이냐? 나 아자에 깨달을 이자에 즐거울 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때 아리랑을 부르며 돌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하박국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잠잠할지니라.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남의 일에 상관하는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남기신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을 기억합시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신, 우리에 대한 차별 없는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에서 떠나시고 낮아지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